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니 내 습관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사로잡힐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행복에 깃들이는 자 여인이 회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한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분이야나 나의 오른손에 인자하느니라 하더라.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한 땅에 돌아오시리라. 이 사람 분야는 선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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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의 양자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명하며 크지 않은 목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느니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오그리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위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부활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일컬음을 타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쫓다 그 모든 쫓겨나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설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겨우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에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08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 1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17장 정도까지 저희가 본 것 같은데요. 언약적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언약적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 예레미야 11장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적 불순종을 항행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주시는지 선언함과 동시에 항상 예레미야의 어떤 신앙적 고백들, 또 탄식들, 간구의 기도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던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반갑겠습니까? 심지어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이 지도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더 듣기 싫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내 나라가 왜 망하는가?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왜 망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닫으라. 또 예레미야를 결박하라. 또 예레미야를 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탄식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사람들과 싸우고 이 사람들과 영적으로 대결을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싸움은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싸움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바벨론과 싸우고 모든 이방 민족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부터 힘들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대언하고 선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12장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뽑아내리라. 뽑아내서 바벨론에 심고 바벨론에 심었다가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한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와 겸손을 촉구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죠. 그런데 만약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완악하여 교만히 행한다면 어떻게 하리라?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13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14장까지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질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14장은 가장 먼저 가뭄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실까라고 했을 때 4가지의 벌을 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독한 병으로,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그리고 칼과 기근으로 또 새와 짐승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 바벨론의 심판을 혹 피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치시고 칼과 기근으로 치시고 새와 짐승들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순순히 어떻게 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저주의 메시지고 나라가 망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망했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잠시 치시지만 그들을 70년 안에 다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옮겨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옮겨 심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통하여 옮겨 심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누가 이들을 포로 귀환시킵니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제1차는 누가 데리고 오죠? 수룹바벨이 데리고 옵니다. 2차는요? 2차는 에스라가 데리고 옵니다. 3차는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차 수룹바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때 제일 먼저 1차로 포로 귀환할 때의 인물이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이 누굽니까? 왕조,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 귀환시키는 일, 이게 뭡니까? 수룹바벨이 메시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또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구원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수룹바벨,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일, 이게 구원입니다. 반드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메시아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수룹바벨이,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이,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총독이었지만 선지자로 부름 받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구원을 얻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모델을 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출애굽기 모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모델.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선지자, 한 하나님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그림, 언어.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세우시더라.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적인 모델, 구원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교회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완성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다만 그때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 더 균형 있게 읽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가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성전 지으란 얘기인가? 성벽 지으란 얘기인가? 바벨론을 끌려가란 얘기인가? 포로 귀환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는가라고 했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역사,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배우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는 일,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는 일들이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을 구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의 형벌의 내용까지 저희가 봤고요. 오늘은 18장부터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관한 메시지 18장을 좀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비유의 말씀, 상징행위가 등장하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토기장이가 누구죠? 그릇 만드는 사람 아닌가? 도예공? 예. 그래서 가서 내가 너에게 줄 말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한테 갔더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진흙을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진흙이 툭 터진 겁니다. 그럼 그 터진 진흙을 가지고 뭐 하느냐?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가 무슨 말씀이냐? 자,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는 결국 누굴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어떤 주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도 쓰시지만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릇에 담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그릇에 담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주권이고 나의 뜻이고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지만 동시에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 완악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앙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무너지고 폐허만 됐습니다.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까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매일같이 기도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바벨론 땅에도 심어 놓으셔서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부흥케 하셔서 회복시키신 상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19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깨진 옹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며 그리고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여러 지도자들과 어른들과 함께 어디로 가라?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가라고요? 큰 토기로 만든 옹기를 가지고 가랍니다. 옹기를 가지고 흰놈 골짜기로 가라. 그러면서 흰놈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 옹기를 가지고 가서 흰놈 골짜기에 가서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던져서 깨뜨리라는 겁니다. 자, 토기가 다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요. 다시 그 자리에서 토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 모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 다시 이것을 원상복구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산산히 부서뜨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제사장 바스훌에 관한 말씀이 20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자,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을 감독하고 또 왕 그 측근으로서 권세를 누리던 자가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그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그 나무를 씌워서 박해하더라는 것이죠. 자, 3절에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골 미사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석을 보시면 사방으로 두려움, 그러니까 주위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릴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바스훌은 이제 곧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다 칼로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위층, 고위층들, 지도층들, 왕궁에 있었던 신하들은 다 붙잡힌 데에서 대부분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은 다 칼로 죽이고 그 남은 자들만 포로 귀환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절 말씀에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또 8절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다?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바스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스훌, 특히 권세 있는 자의 핍박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특히 지도자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온기가 깨질 것이다. 온기 깨뜨렸습니다. 너희는 산상조각이 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대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제 혼쭐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예레미야도 조금씩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전파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여도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할 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대언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다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현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심판의 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참혹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만 백성들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예 안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꿈을 말하고 무슨 환상을 말하고 하는데 다 금방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야. 바벨론이 금방 돌아가게 될 것이야. 바벨론과 우리가 친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들만 계속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런 현실을 보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탄식의 기도, 중보 기도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기 깨뜨리는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마음, 그리고 생일 저주, 그만큼 괴로운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적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또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지도자들의 죄라고 해서 21장에서 25장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유다 왕들에 대한 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거짓 예언했던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로 24장과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예고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수훌은 이미 예레미야를 한번 크게 조롱하고 박해했었던 인물이죠.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 요청해서 뭐 하게 해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줄이라 하셨다 하라. 7절 말씀 후반절에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바벨론과 좀 친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혹 기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전염병에 죽으리라. 칼과 기근으로 죽으리라.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죽으리라? 바벨론의 손에 끌려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치실 때 단순히 바벨론을 통해서만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전염병, 기근, 가뭄, 그리고 바벨론의 칼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 세력의 칼까지도 동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와 짐승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힘들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드기야와 또 그 지도층들은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는 너에게 도움이 있을 수가 없다.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접으셨다. 도리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넘어가시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유다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조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등장하는지. 자, 2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또 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 왕의 집, 유다 왕의 집, 유다 왕의 집 이 메시지가 21장 11절, 22장 1절, 22장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심판을 주시겠다.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 저주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살룸 왕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룸에 대한 예언. 살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 살룸은 여호와 하스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살룸은 금방 애굽에 끌려가서 죽든지 이렇게 끌려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대신해서 왕이 되어지는데 여호야김도 금방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지느냐? 여호야긴이 세워집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의 다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여기서 살룸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입니다. 형제. 삼촌, 이게 형제. 여호야긴에게 있어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살룸의 아들입니다. 자,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가 다스렸을 때에는 이 나라가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렸습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렸을 때에는 형통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여기서 탐욕, 무죄한 피를 흘림, 압박, 포악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가난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에게 탈취하고 압제하고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정의가 그 나라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왕들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처럼 압박하고 또 통제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억눌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제도가 아니라 세상의 왕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고 또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그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가 다 가증스러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백성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빼앗습니다. 이거 뭡니까? 외식이죠. 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다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니야 왕이 등장합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이 고니야입니다. 고니야.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고요.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여고니야, 여고냐, 고니야 이렇게. 이게 여호야긴의 별명이고 여호야긴의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나머지는 다 죽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고요. 근데 여호야긴만 살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뭐가 없을 것이다? 너의 왕후가 이제 없을 것이다.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끊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왕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시면 23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21장에서부터의 내용은 지도자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는요 선지자와 제사장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 왕조, 유다의 왕의 집에 왜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23장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별표를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강의 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를 멸하시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실 것이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유다 왕조에게 다윗 왕조 안에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제일 첫 번째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이 왕을 통하여서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저 밑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받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한 목자를 세우시고 선한 목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풍요롭게 먹이신다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굴 주신다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모든 지금의 현재의 왕권들은 다 무기력하게 세상 왕들처럼 무지하게 어리석게 완악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 의로운 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어지는 9절부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여노라 라고 합니다. 내 집이 어딥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누구의 집을 가리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사악하다. 거기서도 내가 악을 발견하였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매함, 곧 바알 숭배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완악한 선지자들을 내가 보았고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한 선지자들을 내가 보았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없다. 이 땅은 그저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그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 없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3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고 헛된 꿈, 환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받아서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죠. 위기가 왔으니까 뭔가 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바벨론이 이틀 만에 내려가 버리더라. 이거 뭐겠느냐? 그럼 사람들,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며칠만 있으면 이들이 떠나가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거짓이고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에게 엄중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할 때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그래,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엄중한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한번 우리에게 너의 엄중한 메시지를 좀 말해줘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엄중한 메시지, 그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에서 야 도대체 엄중한 메시지가 뭐야? 라고 조롱하며 물었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말 그대로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23장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그 엄중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반드시 수치와 치욕을 받게 하리라. 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장, 2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벨론 포로 예고. 그래서 두 광주리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등장합니다. 자, 좋은 무화과는 뭐고 나쁜 무화과는 뭐냐? 자, 25장 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절 봅니다. 24장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누가 좋은 무화과입니까? 유다 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들을 맛있는 무화과, 달콤한 무화과, 먹을 수 있는 무화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자, 그런데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무화과입니다. 유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좋은 무화과 되게 하시. 자, 근데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 그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누가 나쁜 무화과입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유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나쁜 무화과. 이들은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조롱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좋은 무화과로 기경이 돼야 되고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조용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5장에 실제적으로 70년 포로 기간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주십니다. 자, 3절 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앞서 예레미야 1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언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메시지가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선포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길래 그토록 듣지 않는 것인가?
2년? 3년? 몇 년이라고 말씀합니까? 23년.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하게 너희에게 일렀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23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쭉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미 듣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뭡니까?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듣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선 그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겠노라라고 선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했다?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버려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 그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되죠? 짐 챙겨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갈 준비해야 됩니다. 짐 챙기고 어떻게 갈까? 다 짐 챙기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벨론으로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도 하나님 평안토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무슨 그런 기도를 합니까? 여기 나와요, 이제.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다? 바벨론을 벌하시겠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14절에 그래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70년간 심판받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신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를 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치시고 바벨론을 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열방을 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을 쳤던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 이후에 많은 민족들을 또 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열방을 치시겠다 약속하시죠?
유다를 치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을 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기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채비를 하라. 버티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묵살하거나 예레미야를 핍박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믿고 갈 준비를 하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23년 동안 선포했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갈채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뜻하고 계신 그 뜻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가장 좋은 것이 있고 가장 온전한 것이 있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우리 생각에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비참한 삶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패배하는 삶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도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알고 분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순종하며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